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도와 말씀이란 주제로 오늘 본문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신앙을 세우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잘 준비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또 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관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는 내용이죠. 사람들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심과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양심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또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 또 무신론자들 모두에게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강조하는 복음으로 구원 얻는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을 잘 이해하면 율법의 그 기능, 율법이 왜 왔는지, 그리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 오늘 성도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 유대인인가?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말하기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율법으로 너희가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누가 유대인이냐?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할례를 받고 이렇게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나음 정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많은 것은 9장에 이제 나오게 돼요. 너희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너희가 그 족보로 바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범사에 많아요. 유대인들의 특권, 하나님의 특권이 범사에 많은데 첫 번째 우선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특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율법을 적용했는데 자기들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고 말씀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아무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바로 유대인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4장 2절에 보니까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옴이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왔다. 그 말은 그들에게서부터 율법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전파함으로써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잘 유지해서 말씀의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역할인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으면 듣지 못하였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죠. 말씀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전국에 비유해서 천국의 그 서기관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창고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서기관과 같으리니 서기관이 하는 것은 뭐냐면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요즘 같은 인쇄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스크롤에 두루마기에 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그 두루마리가 또 낡아지고 또 없어지고 찢어지고 닳아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그것이 빠짐없이 되도록 오래된 것은 새 것으로 다시 다 필사해 가지고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잘 보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달이 잘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가지고 전달되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요. 교인들의 성도들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할례도 필요 없고 그들의 마음의 할례 받지만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에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교인들의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중에 하나 기도 응답도 되어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특권입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그것보다 첫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세상 어딜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특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우리도 이제 전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가지고만 있고 전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이고 바울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생명력을 주셨고 이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영원을 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단은 이 말씀을 없애려고 했는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자기의 편지 마지막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라고 시작합니다.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다. 은혜 안에서. 그리고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바죠. 할머니에게 들었고 어머니에게 들었고 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그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그 충성된 자가 아니면 말씀이 왜곡됩니다.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이 제대로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길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충성된 증인들을 사용해서 말씀에 목숨을 걸 사람들, 위클리프나 휘스나 또 중세에 많은 죽음을 당한, 화형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 들리도 않는 그런 라틴어, 이미 사어가 돼버린 그 언어로 그렇게 설교할 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식하게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듣는 언어로 바꾸어서 했던 그런 놀라운 종교개혁들의 일들이죠.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또 다른 증인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을 달려와서 우리가 받은 이 성경으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왔던 이 말씀.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것이고, 생명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충성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한 자들에게 양떼를 맡기고 또 그 말씀을 맡겨서 오게 한 것.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받는 것만 해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사단은 이 성경을 없애고 가감하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시대는 이제 성경도 많은 단체에서 많은 잘못된 것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옛날에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도 사용하고 자기들 뜻대로 해석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넘어가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래서 따로따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성경의 이 원리를, 원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성경으로 다른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단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 자체가 그 왜곡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변질을 우리는 막아야 되고 그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좋은 일꾼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태도도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설교만 시작하면 장로님이 꼭 졸아요. 그때까지 찬양할 때까지 너무너무 싱싱하고 좋은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설교만 끝나면 또 깨요.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이지. 그런데 이런 때가 찾아와요.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런 때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단계들에, 제가 신학교 때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신학교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항상 가면서 이렇게 출석 체크돼요. 하는데 그 설교가 새벽에 시작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약 한 달 동안 제가 고생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정도 이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중반 한 10몇 분까지는 잘 봤는데 그 다음부터 한 5분 10분 정도는 왜 그렇게 잠이, 제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잠이 이렇게 깜빡 그렇게 의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양쪽에 다 전사님들 다 계시고, 그래서 혼자 이겨내려고 볼펜으로 살도 찔러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걸 이기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꼭 피곤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아도 또 저녁에 잠을 자도 막 여러 가지를 해봐도 그 시간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졸고 나서는 새벽기도 끝나면 다시 혼자 산에 가서 또 기도해요. 그렇게 이상한,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겨내고, 그 뒤로는 어떤 누가 설교하고 아무리 길게 설교하고 어떤 그 설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졸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다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 너무너무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이죠. 자, 이제 이와 같이 바울이 받은 것이 많은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따라와요. 빠지기 쉬운 질문들입니다. 오늘 3절에 말하기를, 어떤 자들이 이제 말하여,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며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자, 이런 질문 왜 나오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데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랬는데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선민의 실패, 하나님 실패.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신실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믿음에 합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인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반응에 대한 문제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 이기려고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질문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그러면 이와 똑같은 질문들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불의함이 있어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이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드라마에서 우리가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어요. 그렇죠? 주연이 있는데 악역이 있어요. 조연이. 근데 악역 조연이 아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드러나면 선과 악이 구별되면서 조연이 열심히 악역을 잘 담당하니까 주연이 확 떠요. 그렇게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보기만 해도 아주 성질도 더럽고 말도 괴팍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나이스하고 착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면서 이와 같이 내가 악역을 잘하니까 저 주연이 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이 드라마의 성공에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죄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렇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커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선을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사람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자 이제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나타냈는데 나에게 왜 지금 그 죄를 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면 선을 행하는 것들이 더 풍성하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이렇게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룟 유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팔려야 돼요. 그렇죠? 은 30세겔에 팔려야 되고, 임자는 팔리게 될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팔 것이냐면 누가 팔 것이냐. 그래서 어떤 신학에 나오는 사람들, 또 다른 자유주의자, 다른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를 아주 칭찬합니다. 가룟 유다가 총대를 맸다는 거예요. 총대를 매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총대를 매서 예수님이 팔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악역을 잘해서 예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패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족해 하는 것이 많이 있어도 실족해 하는 당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언들이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실족하는 대상자로 들어가서 되어지면 나는 차라리 나아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나아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라고 했어요. 화목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없을 수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과 8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당을 짓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악역을 해야 되겠다, 악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악역을 행한 자가 예수님의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악역 중에서 가장 큰 악역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분명히 예수님의 일을 그렇게 잘 세웠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을 주고 성도들이 시험 받고 믿음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쓰디쓴 가시를 준 사단을 최고의 상으로 줘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단을 잡아서 불과 유황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족시키게 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잘 맡아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변증을 해줘야 그 말씀이 충성된 자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되고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도 그래서 오는 것이, 종말의 마지막 기근이 바로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무슨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기갈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변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변질.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있음을,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니까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죄인이더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오늘 말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히 보니까 이제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틀에 정확하게 맞아서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단, 성경의 진단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선으로,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그 일들로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뭐가 왔어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와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와서 죄인들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들에게 임한 특권, 하나님의 특권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목자들, 또 특별히 지도자들, 또 특별히 직분자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사단도 예수님을 뭘로 시험해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뛰어내려라, 성경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내 발이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보호하리라. 성경 10편 91편의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아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연단되어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씀이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보다 나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사랑이, 그 사랑이 말씀으로 왔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32절에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부탁하는가?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그렇죠? 호로고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언하세요. 예수님은 대언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최고의 특권인데, 이 시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귀를 가렵은 것을 긁어주는 세상의 소리들, 나에게 복을 주도록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기업을 주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신실하게, 자녀들에게도 신실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또 내 자신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 말씀에 골몰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전체가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믿는 자 구원 얻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성령이 귀가 있는 자들 듣게 하심으로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것.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돌렸어요? 이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또 나침반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충성되고 충성된 자들 통하여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의 소지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변호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의 기갈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